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2장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사람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내 집을 살으리라. 이제 갓지파 땅인 숫곳 근처가 북입니다. 여기서 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에브라임 사람들은 사사 기드온에게도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걸어왔잖아요. 입다에게도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왜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이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이들의 욕망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를 해서 입다에게도 이렇게 이제 전쟁을 걸어오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입다가 이제 그 암몬 자손을 쫓아내고 전쟁에 승리했고 그리고 온 길르앗의 머리로서 이제 받는 그의 명성을 시기한 에브라임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릅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전쟁을 할 때 요청을 한 것이죠. 이것을 보면은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우기 전에 에브라임 지파를 소집했다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동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했다. 이것은 암몬 자손과의 싸움이 암몬 자손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있던 요단 동편 지파들에 의해 주도되었고 반드시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호소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그들에게 도움을 호소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내가 바라던 도움을 제공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여기서 말합니다. 자기들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돌아보지 아니해놓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렇게 시기를 하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고 입다와 암몬 전쟁은 매우 치열한 전쟁임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입다는 여유있게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죠. 온 사력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신이 임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지만 그 전쟁은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고 입다의 영광을 시기하는 아브라임 지파 참 그것을 보면은 그들의 심령에 정말 악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의 질투심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해주셨는데 너희들이 왜 그러느냐 이런 뜻이죠.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이제 길앗 사람들은 암몬 족속과의 전쟁이 끝난 직후 제각기 고향으로 흩어졌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사업을 걸어오니까 입다가 다시 그들을 소집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길앗 사람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앗 사람들을 어떻게 터집 잡나 하면은 너희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땅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 불과하다. 이렇게 터집을 잡으면서 이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앗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켰고요. 길앗 사람들은 므낫세 지파의 한 분파로서 마길의 아들 길앗의 후손입니다. 결코 에브라임 지파에서 떨어져 나온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모욕적인 언사를 받은 길앗 사람들은 이제 힘을 합해서 에브라임 지파를 이제 전쟁을 하려고 이렇게 모인 것이고요. 근거 없는 터집을 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이제 이들은 전쟁을 이들이 일으킨 전쟁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에브라임 사람이 이제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길라 사람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땅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 불과하다. 이렇게 터집 잡고 길라 사람들을 무시하고 길라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원래 길라 사람들은 므낫세 지파의 한 분파입니다. 그리고 마길의 아들 길앗의 후손인데 결코 에브라임 지파에서 떨어져 나온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받았기 때문에 길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지파와 싸우려고 이렇게 모인 것이 되고요.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앞서 요단 나루턱을 잡아 지키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컨대 나로 건너게 하라 하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구음을 바로 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이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나루턱에서 이제 이들이 에브라임 사람을 죽입니다. 길앗 사람들이 여기서 에브라임으로부터 도망하는 자,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하는 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길앗 사람을 도망자로 비난했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들의 비난과는 반대로 도리어 자기들이 도망자가 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볼렛하고 또 상시옷에서 십볼렛하고 이 발음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신의 의미인 십볼렛을 발음할 때 십을 발음하지 못하고 이 상시옷으로 이렇게 발음하는 거. 그래서 동일하지만 발음상의 차이는 이스라엘 경우에서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있잖아요. 그래서 각 지방의 특징적인 발음이 전통적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이런데 이제 이들이 그 발음을 통해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걸 알고 그 나루턱에서 이제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 나루턱에서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렸을 것이고 이제 간헐적으로 혈전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에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장정의 수, 에브라임의 지파 장정의 수가 45,000명이었습니다. 2차 조사에서는 32,500명.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시간이 갈수록 인구가 많이 증가하잖아요. 그것을 감안한다면은 이 에브라임 지파는 많이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 입다 당시까지 300여 년이 흐르는 동안 각 지파의 인구는 많이 증가했지만 에브라임 지파는 이제 큰 타격을 입었다. 한꺼번에 42,000명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게 되고요.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 한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입다가 죽었습니다. 길앗 한 성읍 미스바로 추정할 수가 있고요. 그의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입산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사가 되었는데 입산은 그의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이제 입산의 이제 그 가족들을 보면은 아들이 30이고 딸이 30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입산이 누리는 부건세를 여기서 알 수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자식을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타국으로 시집 보냈다는 것은 입산은 사사였기 때문에 자기 아들, 딸을 이방인과 교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요. 타국이라는 것은 다른 가문, 다른 지파 이것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가가 아닌 다른 가문으로 이제 결혼을 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산이 자기의 아들과 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른 지파들과 결혼시킨 것은 의도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 지파 간의 유대 관계를 강화시키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과 딸들을 다른 지파 사람들의 아들과 딸들과 정략 결혼을 시킨 것, 유대 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입산이 죽음의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입산이 베들레헴에 장사된 것이고 그의 뒤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 이제 사사들의 사적 중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큰 대적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러한 때에도 사사들은 이스라엘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고 그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여호와 종교가 계속적으로 유지되었던 것 같습니다.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야일론에 장사되었더라. 그의 뒤에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였더라. 또 압돈이라는 사람이 또 사사가 되었고 그에게 아들 40과 손자 30이 있어서 어린 낙이 70피를 탔었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멜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이 압돈도 사사로서 누린 부와 건이 아들 40, 손자 30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린 나귀를 탄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이에서 높은 지위와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 사사도 결국 죽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사사기 12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시기했고 결국은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에브라임 사람들은 많은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1절부터 7절까지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비해 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가 암몬 족속을 치러 갈 때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는 빌미로 시비를 제기하는데요. 결국은 이 내분이 일어났고 결국은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근거한 시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결국 죽음에 이른다. 결국 전쟁을 하고 싸우게 되면은 서로 이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남을 욕하고 멸시하면 반드시 멸시를 당하고 자기도 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들은 자기 스스로 교만해지는 이것이 결국은 그들이 이제 오히려 당하게 되고 비참하게 되는 그런 꼴을 자기들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게 될 때 분명히 에브라임 사람을 초청했지만 그들이 응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입다는 암몬 전쟁의 싸움에서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싸워서 승리했고 물론 그 승리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입다를 시기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입다가 죽은 후 이스라엘에는 안정과 평화가 있었습니다. 입다 죽은 후에 사사로 활동했던 입산, 엘론, 압돈 행적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는 외침이나 내분과 같은 전쟁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 시대에 전쟁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고요. 전쟁은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평화가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인잔치가 빈번히 일어났다. 입산 아들 30, 딸 30 혼인시킨 것을 보고요. 이것을 보면서 평화가 있었다. 자손이 번성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지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길 때는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고 평화를 얻었는데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리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 전쟁으로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역사적 교훈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영적으로 이 영적 전쟁의 교훈을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깨어서 건신해서 내 안에 어떤 더러운 우상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해서 여호와를 제일로 여기는 신앙을 끝까지 유지할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만을 제일로 섬기는
이제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찬송을 받게 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와 함께 이방인들이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함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은혜를 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높임을 받는 그런 역사가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